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벳사살 왕이 베푼 잔치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벳사살 왕은 두려움에 떨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해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은 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꿨을 때도 이 왕의 반응들은 이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사적인 어떠한 모든 해석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묵상하고 깨닫게 하는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아무리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나라도 또한 그 부국 강병한 그러한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은 착각을 합니다.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소유가 자신의 힘과 권능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교만한 왕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추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것을 해석하면 이 큰 보상을 약속하겠다라고 그러니 빨리 글자를 해석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지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죄인가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인해서 광인이 되었던 짐승처럼 광인이 되었던 그 역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 즐겼고 또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못하고 교만했던 그의 죄를 다니엘이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벨사살 왕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 선대 왕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있는 집기를 가지고 유흥했었다라는 것. 그것은 진짜 잘못된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저지르는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무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 가운데에서도 아니다. 다니엘처럼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은 마침내 벽에 쓰인 글자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 벽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시대를 끝내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의 그 권세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죠. 메네메네 데겔, 데겔은 그 왕을 저울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추가 있고 양옆에 저울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울질해서 너의 죄가 어디로 기울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곧 한마디로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뜻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저울질 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질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모든 권세 때문에 교만함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명의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에 무게를 기울이며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게의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성경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저울질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이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묵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의 해석이 끝났습니다. 이 왕은 앞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약속대로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지위는 단 몇 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벳사살은 죽임을 당했더라라는 겁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은요, 하룻밤 사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권능이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굉장히 큰 문명을 가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권세와 소유와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벳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단 한 번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르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내일이 앞으로가 우리의 모든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단 한순간, 그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대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런 격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게 되는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는 무너질 나라의 셋째 통치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무너질 나라의 이 자주색 옷, 화려한 그런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은요, 그런 소유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능력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치 마지막 때처럼 너무나도 말세처럼 세상이 타락하고 너무나도 이 세상이 험하고 너무나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우리 또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날을요,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저울질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